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 복음운동,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던 그 초대교인들의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의 걸음들이 우리의 또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19장 말씀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천사가 롯에게 찾아간 그 장면,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만큼 죄악이 만연해 있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롯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을 언약을 선택하지 못한 가정의 결과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계속 언약의 백성에 대한 걸음들을 걸어오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무엇이 믿어져야 되냐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가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백성, 자녀요, 또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19장을 통해서 롯의 가정이 되지 않기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롯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 일단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죄악의 땅에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롯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았어요. 또 그걸 체험했던 인물이 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너는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롯도 그걸 인지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 가라고 한다. 너도 같이 가자. 이래서 이 언약의 땅으로 이동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롯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구나. 이걸 보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양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단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배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어린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롯이 보았어요. 우린 지금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왔어요. 이 자리 안에서 우리가 롯 같은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의 대열에 서서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롯, 너도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너도 같이 언약의 대열에 참여해. 라고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예배자로 나왔을 때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롯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0절 20절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롯이 그것도 봤어요. 아, 우리 삼촌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롯이 그걸 쳐다보고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더 많은 재물을 쌓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누가 보았냐? 롯이 보았어요. 또 자기는 그걸 체험한 겁니다. 만약 그 거짓말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을 다 몰살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롯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롯이 체험을 했어요.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주변의 성도들에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간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롯하고 우리의 상황과 다릅니까, 여러분? 같죠. 그리고 그 실수 이후에 또 아브라함은 뭐 하냐? 아, 내가 왜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아, 이러면서 낙심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또 뭐 했어요? 예배자로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롯은 봤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리로 간 모습들을 본 겁니다. 근데 롯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고도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갈등이 오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갈등이 딱 오니까 다른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나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별을 해야 되겠다. 사실 그때 롯이 아브라함을 굳게 붙잡았어야 돼요. 아브라함, 내가 지금 싸우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다.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나는 그 언약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갈 것이다 라고 사실은 고백을 했어야 돼요. 롯이 좋은 이제 시간표 온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불려졌고 나도 독립할 수 있는 이제 시간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그 죄악의 땅을 바라보고 그걸 마음에 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인물은 롯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룻이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여인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너희 남편도 다 죽었으니까 너희 시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서 한 명은 돌아갔어요. 근데 이 룻은 룻기 1장 16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아 버렸어요. 이방 여인인데 불구하고도 언약을 굳게 딱 붙잡은 겁니다.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갔어요.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하는 그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롯이 되지 말고 룻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전쟁 포로가 된 상황에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이나 포로가 돼가 갔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깨달았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 옆에 곁에 있으면서 내가 당신이 종이 되어 질지언정 나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롯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대로 자기가 머물던 그곳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왜? 그 땅은 비옥하니까, 좋은 땅이니까, 살기 편하니까. 이게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너는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롯이 만약에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갔으면 달랐겠죠.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롯의 가정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죄악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시간표에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딱 작정을 딱 하신 겁니다. 그 시간표에 어디에 있었어요? 롯의 가정이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9장 4절을 보십시오. 이게 이 성경 구절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만큼 어두운 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 어린이 막론하고 그러니까 다 모인 거예요. 왜 룻 집에 왔을까요? 다 모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겠습니까?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쫙 와서 그 집을 다 에워싼 거예요. 롯의 집이 작은 게 아닙니다. 롯은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면 네가 지금 집행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너희가 나를 집행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소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은 그나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관리였어요. 그 집을 다 에워싼 겁니다, 사람들이. 뭐 하려고?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이 단어가 결국 어떤 단어냐면 내가 너와 성적 관계를 맺으리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들어갔던 것을 보았고 남녀가 노소가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동성애가 꽉 차있다. 어느 정도냐? 숨어 있는 게 아니고요. 드러나가지고 노소가 다 영향을 받을 만큼 그 영적 흐름이 있을 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전 이번에 이태원 문제 터지면서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원근, 야, 제주에서 올라갔어. 비행기 타고 올라갔어. 아마 이 이태원 클라스가 굉장히 영향을 줬지 않았나. 그 드라마가 영향을 줬지 않았나 싶어요. 이태원이 과연 어떤 곳인가. 저희 딸도 가보고 싶어 하긴 하더라고요. 이태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면서. 그래서 내가 데려가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참,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여주시는구나. 오금각지에서 모였어. 근데 수면 밑에 있던 이 문제가요, 싹 드러난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 아닙니까? 이 죄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지 않냐고 다른 걸 선택하는 것이 죄인데, 그러면 이 선택의 관계는 이 죄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지 않냐고 뭘 선택했어요? 사단의 얘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세상은 창세기 11장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죄악이 이미 가득 찼어.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사단과 같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사단이 완전 장악되어 있는 상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세상에 많은 겁니다. 자, 이번 주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태원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태원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결국은 여러분,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어둠의 권세가 꺾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주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굿당만 500개였어요. 지금 134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들어가 보니까 새롭게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134개가 새롭게 정비하고 있어서 길 닦고 간판 새로 바꾸고 돌도 큰 거 세워놓고. 우리가 뭐 십자가나 크게 달자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시간표라니까요. 저는 지난주 가면 다시 중국 땅을 두고 더 가슴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재앙의 문제가 결국은 전 세계를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중국에 시작된 이 재앙의 문제가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전 세계로 퍼져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셨잖아요. 나오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퍼질까 봐, 어떻게 진행될까 봐. 우린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어요. 생각이 별로 없는 20대는 어디로 나이트로 갈까? 이제는 이태원이 문이 닫혔으니 경기도로 가자면서 자기들끼리 카톡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결국은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전도운동한 의인 10명을 세우는 지교의 운동을 해버리면 그 땅의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마음들을 우리 가슴 속에 불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도화선에 이런 불을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 이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응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멸망 앞에 서 있는 롯의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때라도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19장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롯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정을 다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사위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마음이 강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박한 심령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위들이 뭐랍니까? 에이, 뭘 그렇게 했어? 왜 이 소돔 고모라가 망할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소돔 고모라는 진짜 좋은 도시인데 왜 교회 이 현장이 망하겠냐? 농담으로 얘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가족이 딸 둘과 아버지와 그 집안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아내의 모습을 보십시오.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의 모습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뒤를 돌아본 겁니다.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딱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사가 생각이 났어요. 왕상 19장에 엘리야가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야. 네가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야. 내가 7,000명을 숨겨놨어, 제자를. 그리고 엘리사를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7,000명을 찾고 엘리사를 찾아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가봤더니 12마리 소를 딱 끌고 겨리를 가지고 쫙 끌고 가면서 12번째 엘리사가 딱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딱 집어 던져요. 엘리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얘기하죠. 엘리사가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내 인생을 정리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 소 불을 뭘로 떼냐? 그 12마리 소를 끈 그거 있잖아요, 전기. 그걸 다 불살라버려요. 불살라버려 그 소를 다 태워가지고 소를 다 나눠가지고 백성에 나눠주고 자기는 엘리야를 따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 컴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주를 따라 가겠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가지고 돌아보는 거예요. 인생에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늘 세상에 미련을 갖고 살아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전도자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길을 다 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언약의 걸음을,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후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가 결정을 하고 살아왔는데 후대는 어떤 그 부모의 결정에 의해 각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31절, 3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남편들도 잃어버리고 이제 이 동굴에 있으면서 이 산속 동굴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손을 낳아서 우리 계보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죠. 아예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를 범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생각과 기준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은, 그 자녀들은 세상의 기준과 생각이 딱 각인되어 가지고 그렇게 쭉 살아가는 겁니다.
롯도 내가 산에 가서 어떻게 사냐? 내가 소알 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천사와 대화하면서 도망가잖아요. 처음에 소알로 갔어. 가니까 이게 또 다시 재앙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간 거야, 다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어떤 각인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적 생각과 기준은 우리에게 도움되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하나님이 정말 도우지 아니하시고 인도에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한낱 바람과 같은 겁니다. 먼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편 90편도 우리가 교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36절 38절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 모압의 뜻은 아버지로부터, 암몬의 뜻은 내 아버지의 아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러면 이 이방의 어떤 모압과 암몬 족속이 끊임없이 언약의 백성과 충돌을 계속 일으킵니다. 충돌을 계속 일으켜요. 계속 괴롭히고. 우상숭배에서 우상을 막 전달하고. 그리고 막 주술가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고 막. 그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 이스마엘을 통해 지금도, 아직도 지금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 족속으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누굴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을 딱 해야 돼. 복음을 딱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인생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끊임없이 계속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아브라함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에 여러분과 제 인생을 올리실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는 그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하실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늘 고백합니다. 이게 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로를 참 많이 얻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나와 똑같은 인생이었구나. 하지만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다. 롯처럼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네 성경 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네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을 때의 그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과 제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듭나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듭난다는 의미는 위에서 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변화시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전도자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언약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른 싸움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는 사단입니다. 5장 8절에 이 우는 사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 찾고 있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라. 여러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이 응답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9시 정시기도를 통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결박당하도록, 전 세계 코로나를 통해 역사한 어둠의 권세가 결박당하도록. 코로나는 창궐 하지만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맡기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강건하고, 여러분 이번 주간도 언약을 선택하여 그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선택하며 믿음을 선택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언약의 걸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롯의 선택을 바라보고 롯의 걸음을 걸어가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셔서 그 응답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믿음을 선택하며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 불신앙의 흐름이 아닌 언약의 흐름으로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